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또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그런데 독생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로 설명하면서 이 말을 특정한 한 인물만을 가리키는 말로 국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다 라는 말씀으로 확장시켜서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그들의 개념과 그들의 인식 가운데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그걸 나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참남한 말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니요. 그러면 마치 신성을 모독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원래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창조의 목적 또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산상순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신 적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문제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일 뿐만 아니라 각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신 성경의 핵심 메시지의 내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해보죠. 자,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왜 예배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아버지가 있었지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딸로 살아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땅에서 말하는 땅의 사람의 내용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셨다. 이것을 사도 바울의 음성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가지고 있는 성질, 여러 가지 정체성, 본질 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하나의 진리가 있다면 사람은 안타깝게도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자주 예로 드는 속담 중에 하나, 3살 버릇이 80 간다. 그렇죠? 3살 때 익혀진 그 버릇이 80 간다. 무슨 뜻이냐면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입맛 변하십니까? 어렸을 때 먹는 거 여전히 좋아해요. 단 거 좋아하고요. 살찌는 거 좋아합니다.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잘 안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생각, 어떤 취향, 어떤 가치관, 어떤 신앙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고 접하지만 결국 다시 옛것으로 돌아가게 되더라.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 살지만 여전히 애굽을 동경하는 그 육신의 사람으로 사는 모양과 똑같이 사람은 여간에서는 변하지 않더라. 이게 인생을 오래 살았던 우리 인생의 선배들이 주는 조언이기도 했습니다. 자,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고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태어났지만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할 수 있을 것이며 변해야 할 것이며 변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사람이, 그 변하지 않는다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변할 수 있을까?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어떻게 해야 다시 태어납니까? 이랬더니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이것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전혀 새로운 존재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된 존재로 바꾸고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전 딸인데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성경은 아들, 딸의 개념을, 아들이라는 개념이 어떤 뜻이냐면 남자아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요, 또 어떤 특정한 한 인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죄로 만들어지면 이것을 가리켜서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성전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의 개념, 성전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남자, 여자는 생물학적인 남성, 여성을 가리키는 말로 주신 말이 아니고 말씀을 가진 자로, 말씀을 받는 자로 이렇게 우리를 지으셨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진리의 영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셔서 그 말씀을 잘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될 때에 이게 바로 아들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 육신을 가지고 동물과 똑같은 본질, 똑같이 생활하고 이 세상에 여전히 욕망 가운데 사로잡힌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완전히 다른 차원의,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더 높은 차원의 것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만드실 것인데 그 이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드실 것이고 만들어 가실 것이고 완성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매주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진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깨달을 수도 바라볼 수도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한 주간 되기를 주의 한 주에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듯이 영으로 살아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말씀이 없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과 의도를 분명하게 깨달아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이것이고 우리가 살아갈 방향이 바로 이것이구나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성령의 법으로 적용하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이제 읽으시거나 이제 묵상하실 때 많은 구절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많은 구절들을 다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 너무 어려운 말이 되기 때문에 핵심 단어들을 이렇게 하나씩 붙잡고 그 개념들을 살펴보시면 그 뜻을 파악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할 때에 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법 우리가 들으면 뭔지 법은 좀 어려운 것 같은, 왠지 까다롭고 마치 우리가 뭔가를 잘 지켜야만 되는 그런 것들로, 마치 율법과도 같은 것들로 인식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법 그러면 규칙, 규범 등으로 많이 이해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말하는 율법이라는 단어, 토라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어떤 것들을 필요해서 적용할 때, 우리가 쉽게 적용한다면 적용하는 방법, 일종의 매뉴얼 같은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무슨 뜻이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풀어서 우리가 감당해 나아가실 것인가, 이런 해법이나 적용하는 법이라는 의미로 방법 등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의 법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령의 법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그 방식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깊으신 뜻을 붙잡는 연습들, 우리가 적용하는 훈련들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을 의지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을 것인가, 자, 이것들을 따라가는 방식, 이것들을 취하는 어떤 방법을 성령의 법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법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법은 뭘 가리키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는 걸 성령의 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이 있을 때, 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것을 가리켜서 이걸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땅의 것이 있고 하늘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너무나 쉬운 질문이죠. 당연히 우리는 하늘의 것을 선택해야 하고 그것을 적용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육신에 나타나는 욕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것,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소망을 선택하는 것. 자, 이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지금 성령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좀 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야곱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씨름했던 이야기 알고 계시죠? 자, 그가 라반의 집에 돌아와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야복 강가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지요. 자, 그럴 때 그가 이름이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단순히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존재, 그의 정체성, 그의 본질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다라는 의도로 주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나 봤더니 씨름에서 이겼다는데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씨름에서도 1승을 거두고 사람들과 씨름해도 2승을 거뒀어요. 그래서 이겼다라는 뜻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것을 사람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습니다라는 뜻의 원래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이거를 이제 씨름하는 것, 승리하거나 정복하는 개념, 그러니까 씨름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뭔가 경기가 나오면 항상 우리가 좀 이겨야 할 마음이 좀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경기, 씨름, 이기라고 주시는 것이구나. 다스려, 정복해. 그러면 뭔가 막 그런 것으로 연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복, 다스림, 씨름, 승리, 이 모든 개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것들로 충만해서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승리, 정복, 다스림에 관한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건 야곱이 그들과 싸워서 사람하고 겨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여서 그것을 사람의 것으로 받아들였다라는 뜻으로 이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그가 실제로 이겼는가? 자, 씨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리를 다치게 됐어요. 천사가 그의 다리를 공격해가지고 다리를 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다리가 부서졌다는 거 보통 이제 환도뼈라고 이제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환도뼈가 다쳤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아이를 생산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유대인들은 알고 그렇게 전해 왔습니다. 자, 씨름을 했는데 이제 남자로서 끝났어요. 이긴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런 개념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른 개념으로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지금 야곱이 하나님과 사람의 것이 있었는데 그것 중에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여서 이것을 사람의 것으로 받아들였다라는 말씀의 뜻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가 보인 반응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32장 25절에 보면 야곱이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씨름하다가 다리가 다쳤어요. 누구랑 좀 비슷하죠?
다리를 다쳐서 걷지 못하는 상태. 다리가 많이 아파가지고 막 절절절 맵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붙들어서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다리 낫게 해주세요. 왜 나 다리를 공격하셨습니까? 다리를 낫게 해주세요. 보통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많이들 기도를 해왔고 요청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내가 다리를 다쳤으니 다시 정상대로 회복시켜달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뭘 말하고 있어요? 다리는 일절 언급이 없고 어떻게 해요? 나로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 축복을 나로 축복해 주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내려달라고 하는 개념은 무슨 뜻입니까? 복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은 나의 문제와 상황이 해결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는 복의 개념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그 뜻대로 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이제 바라크라는 히브리어 용어로 사용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이나 복의 개념은 뭔가 내게 좋은 일이 생기는 걸 가리키는 말로 이해해 왔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런 일은 전혀 말을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복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육신이지 않습니까?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리를 절고 다치게 되었음에도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뜻으로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바로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야곱이 평생 자기 힘으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그럼 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 이것을 통해서 이걸 극복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뜻이 뭡니까? 이걸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기존의 방식대로 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를 통해서 변화된 야곱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원래 야곱은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에서라고 하는 형을 만나기를 두려워했었죠. 왜냐하면 그가 잘못한 것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가 축복권을 얻기 위해서,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을 2번이나 속였던 일이 기억나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로 바뀐 사건 이후에 그는 에서에게 나아갑니다. 그전에는 두려워서 자기 앞에 식구들도 앞서고 모든 재물도 앞서서 맨 뒤에 숨어있는 자였는데, 이제 바뀐 다음에 그는 그것을 다 차치하고 가장 먼저 앞으로 나아가서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 두려워하고 자신의 죄책감으로 말해서 그 무서워했던 형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죠.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에서는 그저 똑같거든요. 뭐가 바뀌었죠? 야곱이 바뀐 거예요. 야곱의 상태가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사람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육신에 갇힌 생각들로만 차였을 때 에서를 바라보면 내가 잘못한 것이 있지, 내가 못한 것이 있어, 그래서 늘 두려운 대상이었고 무서운 대상이었는데,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아버지의 뜻으로 바라보니까 저분은 두려워하라고 나에게 보내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뜻으로 나에게 보내신 자임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나의 생각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에서를 보니까 그걸 어떻게 바라봐요? 하나님을 본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죠. 자, 이것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긴 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령의 법, 그러면 성령의 법이 따로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따로 있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그 습관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아버지의 뜻들로 채워지며 나아갈 때 이것을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된 모습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합니다. 왜 예배하죠? 말씀을 듣기 위해서지요. 말씀을 듣는 이유는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식의 기초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지식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찾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셔서 이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제가 굉장히 건강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어렸을 때 운동 좋아해서 농구도 되게 좋아하고 축구도 되게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상도 많이 받고 막, 그래서 건강 하나는 좀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 보니 이렇게 됐어요. 특별히 뭔가 잘못한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럴 때 이제 깨달은 것은, 육신의 것을 믿을 게 못하는구나. 건강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갑자기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 또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다 깨닫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심 가운데 나는 정말 작은 것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밖에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 그럴 때 이제 다리가 아팠을 때 기도했던 것은 그것이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그때 또 마침 이제 창세기는 잘 보지 않았었는데 다시 이제 야곱을 찾아보면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 말씀 보고 시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보다가 이제 창세기 말씀 보면서 야곱의 모습이 죄와 너무 똑같아 보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심령이 어떨 것인가 하는 말씀을 또 살펴보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깨달은 은혜가 무엇이었냐면 그동안 제 마음이 좀 차가워졌었던 그런 상태에서 아픔이 무엇인지 고통이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경험케 해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이제 다시 눈물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 자, 이것을 큰 은혜 가운데 주신 선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좀 차가웠던 신앙, 그런데 육신이 좀 나약해지고 나니까 다시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이것이 아픔 때문인지 고통 때문인지 뭐 다른 어떤 서러움 때문인지 뭐 뜻하지 않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막 보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아픔 자체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야 라고 깨달은 것 중에 하나님 눈물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신앙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좋은 일도 있지만 뜻하지 않는 어떤 사고 같은 것들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내게 말씀하시려고 하는구나 깨어있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때에 그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여 저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좀 놓치고 있었던 것, 잃어버렸던 것, 내가 그동안 좀 지나갔던 것,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요, 현상이나 내게 어떤 일이나 그 환경을 막 바라봐서 문제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이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자꾸 바라보고 뜻이 무엇일까 구하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것. 자,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육신에 있는 자들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육신에 있는 자들. 쉽게 말해서 육신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자기의 뜻대로 내어지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 이게 이제 육신의 뜻대로 있는 자들이죠. 성경은 분명히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살 것 같지만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 그게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지식과 경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험치라는 게 쌓인다는 거잖아요. 해봤더니 되더라. 해봤더니 어떻게든 풀리더라. 이런 것들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쌓이게 되면 나름대로 이것이 나의 어떤 지식이 돼서 새로운 문제를 만나면 과거의 것을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와서 되겠지라는 기대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하는데 과거의 어떤 기대치나 경험치가 있다고 해서 이것으로 다가올 문제를 풀 수 있느냐? 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경험치는 결국 자기로부터 얻어지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지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지 그 뜻을 통해서 내가 얻어진 나의 삶의 경험치를 통해서 삶의 문제가 풀려지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자기의 경험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여전히 습관 가운데 남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나라는 어떤 경험, 내가 가지고 어떤 지식, 나의 어떤 방법 여기를 따라가지 말고 영을 따라가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방법을 따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치를 갖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조금 편안해집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불안이잖아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앞으로 어떤 일이 다가올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들은 본성적으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아갔던 모습과 똑같죠. 오늘을 이렇게 하루 보냈다고 해서 내일 좀 나아질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내일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뜻하지 않은 말도 안 되는 명령 때문에
재료는 주지도 않고 벽돌을 쌓으라고 한다거나 뭘 지으라고 한다거나 괜히 끌려가서 나도 모르게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늘 불안하고 늘 근심하고 원망하고 무서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근데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광야에서 하신 일은 뭐냐면 안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 일도 못하게 하세요. 보여주는 것도 없고 바라보는 것도 없어요. 광야에 나가서 볼 수 있는 거라고는 허허벌판, 밤에는 별, 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밤에는 불기둥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만을 보게 하셔서 그것만을 믿고 따라가게 해 주셨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육신의 경험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모세는 나중에 신명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야곱이 이렇게 살아갔잖아요.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 큰일 나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야 잃어버리지 않고 그래야 빼앗기지 않고 이걸 지키려고 열심히 살았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렇게 자기의 수고와 노력을 사는 인생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마치 너희가 인생의 주인같이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너의 손으로 얻어진 것 같이 이 모든 것이 너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는 걸 지금 계속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의 본질이 시작과 그 끝이 하나님께 달려있으면 다시 말해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라는 방법이었음을 가르쳐주시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좀 괜찮아졌나 봐. 내가 좀 괜찮지. 내가 이뻐졌나 봐. 날 사랑하시나 봐. 이렇게 자꾸 착각하면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려놓는 연습, 포기하는 연습, 자기를 부인하는 연습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주고 있고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역경으로, 때로는 뜻하는 사고로 만나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역경이나 고난이나 사고는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미혹하게 하는 걸림돌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가까지 지금까지 쌓았던 경험치가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만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나를 붙잡아 주신 그 은혜만이 나를 온전히 서게 하는 유일한 생명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를 붙잡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 많이 깨닫기도 하고 경험도 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을 몇 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동안 좀 책임감이 좀 무거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늘 그렇게 아팠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내가 하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탁을 잘 하지 못하고 이렇게 맡기질 잘 못하고 모든 걸 다 스스로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래 습관이 좀 되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은 있었습니다만 저희 가족도 이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또 서로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스스로 감당하지 않으면, 내 것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을 스스로 잘 지키려는 그런 성향이 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네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이루어 가실 거야. 제가 이번 그 병원에 있는 시간 동안에 깨달았던 것이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셨는가. 제가 이거 정말 크게 한번 느꼈습니다. 제가 이거 평상시 때 이게 좀 놓쳤었나 봐요.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 내가 하는데 기도를 이렇게 정말 많이 해주신다는 걸 이번 시간에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원래는 더 오래 아팠을 수도 있었는데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 어떻게 소식을 알으셨는지 먼 곳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전화 주셔서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겠다. 그것 때문에 위로가 되기도 하고 이걸 피부로 경험하는. 그래서 원래 훨씬 더 긴 시간을 병원에 있어야 할 것이지만 빠르게 회복되는 것을 보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좀 이렇게 내려놓아도 아버지께서 감당해 주시겠구나. 믿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구나.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불러주셨구나. 이것들을 다시 한번 귀하게 깨닫는 시간이 됐습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 좋은 분을 만나는 것도 은혜겠죠. 그러나 저는 기도하는 분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제가 나갈 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다리 아프시니까 제가 다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주는구나. 그래서 나를 힘들고 낮추셨지만 이 시간,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서 정말 이 시간 빌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우리가 닥치는 어떤 질병이나 칼, 기근, 어떤 전쟁 이런 걸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나를 내려놓는 것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진짜 고난 아니겠습니까? 칼이나 기근이나 전염병들은 나름대로 대처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역할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경험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나 환난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치러야 할 나의 내려놓음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이걸 성경에서는 고난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겪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나를 내려놓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어렵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성경은 가장 힘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나를 내려놓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고난을 받게 하실 때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텐데, 고난 가운데 내가 지금 내 것을 내려놓으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것을 붙들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누가 도우시냐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낮추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힘을 더 빼, 더 내려놔. 자, 그러면 힘도 좀 빼고 나도 좀 내려지면 마음도 내려줄 줄 알았어요. 저는 하나님이 치셨으니까 겸손하라고 하시는구나. 지금 다리 힘드니까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그러면 마음도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놓아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내 안에 남아있는 여전히 자기의, 내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고백하는 것은 제가 평생에 태어나서 이렇게 아팠던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한 2, 3일을 거의 잠을 못 잘 정도로 끙끙거리면서 이렇게 그렇게 아팠습니다만,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아팠는데도요, 화가 나요. 제가 이 기간 동안에 제 평생 이렇게 가족들에게 화를 크게 내본 적이 있었던가. 가장 아파서 고생했던 적도 이 시간이었고, 그 아픈 와중에서도 힘이 안 빠져 있어서 가족에게 큰 소리도 쳤고요. 화도 내고,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아내에게도, 어머니에게도 엄청 화를 한 번씩 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프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식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요? 아니요. 힘든 일이 생기면 여전히 내 자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놓을 수 있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고난이라고 하는 걸 너가 너를 놓으려고 한 그 상황에 있다면 아무리 너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게 포기가 안 되는 것을 깨닫게 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맡겨야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리를 쳤는데도 여전히 나는 살아있고요. 여전히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도 남들에게 화를 내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화를 내고 역정을 내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 바라보면서 나를 치셨던 이유는 몸을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신앙의 실체가 이 정도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과정을 보여주셨다라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백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놓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화를 냈던 건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에 다다를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상황 가운데 나아가요. 됐는 줄 알았죠. 그런데 힘든 일 겪어보세요. 여전히 살아있지 않습니까? 쓴부리가 살아있고 욕망이 살아있고 정욕이 살아있고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에 나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이 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하려는 것, 하나님을 붙잡는 영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옥토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옥토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3년이 지났거든요. 4년째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당에 열매가 하나둘씩 열리니까 저도 그런 열매가 조금 낫는 줄 알았어요.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더 나의 가시덩물과 같은 돌박 같은 마음을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가시덩물과 같은 마음을 말씀으로 부딪혀서 깨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다행인 것은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만약 이 시간이 아니었다면 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을 거예요. 잘하고 있는 줄, 착한 사람인 줄, 좋은 남편, 좋은 목사, 좋은 아빠인 줄 착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경험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은혜이고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이거밖에 안 되었구나. 역시 하나님 없이는 살지 못하는구나.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탑을 세우고 도시를 건축하고 교회를 막 높이 그러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셔서 갈아엎어지는 말씀을 받아들여서 모든 것 가운데 나아가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바꾸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제까지 어떻게 그의 이름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얻으려고 내가 불렀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넘어지고 깨어졌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주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약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모자른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쓴뿌리가 남아있고 여전히 내가 의의가 남아있고 내가 욕망과 그 머리됨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거룩한 자로 만들 것이며 영으로 인도함을 얻는 자로 세우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된 줄로 알았는데 선 줄로 알았는데 한 번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한 번 무너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온전케 되는 주의 날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